자,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정확히 언제죠?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 아니죠.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라고 정해진 날은 AD 350년경에 로마 주교였던 율리오 1세가 당시 로마에서 이교도들이 행하고 있던 그런 절기를 보면서 우리도 전날 이 로마에서 국교인 이 기독교의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자 해서 막연히 12월 25일을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성탄절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월 25일의 정확한 유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게 휴일,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870년경에 미국에서 이 날을 국가휴일, 국가적 공휴일로 지정한 데서 유래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날을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리고 휴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은 추운 겨울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그 날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왔던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 아니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작년인가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거의 한 2년 뒤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들은 태어날 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무슨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우리가 위도가 똑같잖아요. 겨울이 아니라 그들이 여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도, 이스라엘에도 겨울에는요, 밖에 나가서 양을 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밤에는. 아마도 여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당시 카톨릭 교회, 그 AD 350년부터 쭉 진행해왔던, 연례절으로 해왔던 이 성탄절과 또 카톨릭 교회가 만들었던 부활절, 여러 가지 감사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축제일들과 절기들을 다 폐지했어요. 종교개혁 단행하면서 존 칼빈이 다 폐지하고 그 속에 성탄절도 함께 폐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받아서 당시, 요즘에도 있지만 화란개혁교회에서도 이 칼빈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1574년 도르틀레어트 총회라는 곳에서 성탄절과 부활절 또는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 절기를 취소하고 오히려 교회의 절기는 주일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결정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안에 부활과 성탄과 그 성령 강림과 구원과 구속과 영생과 영원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주일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지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탄절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고 또 본래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초대교회는 성탄절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지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짜만 정확히 알지 못한다 뿐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사건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의미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퇴색시키지 못하고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예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고향이 부산 출신이라 부산 남포동에 가면요, 남포동과 광복동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지역 시장이에요, 부산에. 그래서 몇 해 전에, 꽤 오래 전에 이 상가가 죽어버렸어요. 시장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죽으면서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되어 갔어요. 광복동은 제가 뛰어놀던 자리거든요.
그 동네가 완전히 이제는 그 상권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 자리가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접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기독교 단체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크리스마스 때 이 광복동 거리를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여보자. 크리스마스 트리 거리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이디어 내고 기획하면서 시와 연합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성대하게 시에 또 출연을 받고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도와서 이 광복동과 남포동에 그 트리의 점등 행사도 하고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 행사를 해보자라고 진행했던 것인데, 그런데 조직적이고도 아주 다양하게 이 행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다른 종교였어요. 타 종교에서 이걸 반대했던 거죠. 왜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것은 종교 차별이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니? 이건 종교 차별이고 이건 민주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페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해서 이것이 중단되고 무산될 위기에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역의 상권을 담당하던 그 상인들이 연합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야,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니들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단 말이야? 보태준 게 뭐 있어?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뭐 해줬어?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막 대항하고 목소리를 내자 그 반대에 있던 종교단체에서 다 목소리를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매우 성대하게 매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탄 축제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축제가 되고 행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통쾌하지 않으세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애통해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 가보세요. 올해도 성대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갈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올해도 이 상인들의 상술과 세속주의가 여기에 쫙 깔려 있어요. 여기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오심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으며, 이 어디에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영광의 찬양들이 그 속에서 울려 퍼진단 말입니까?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을 아시죠? 이 꽃을 아시죠? 이 붉은 잎이 활짝 피어있는 포인세티아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리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그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우리가 은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인세티아의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느 날 멕시코에 있던 어느 마을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칠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준비해야지, 이거 준비해야지. 온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집안에, 가난했던 어느 집안의 한 소녀만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우물에 있고 매우 슬퍼하면서 우울해 있으니까 어떤 동네에 있던 한 사람이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축제일날에 왜 그래?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값진 것보다는 정성이 담긴 걸 원할 거야. 마음이 담긴 선물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주고는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길가에 있던, 당시 그 동시에 동네에 있던 흔한 식물이었던 포인세티아를 꺾어서 정성스럽게 이쁘게 꽃다발을 만들어서 그 예수님의 제단에, 그 교회 제단에다 바치고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이게도 이 꽃잎이 붉은색으로 쫙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그때부터 포인세티아를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날 장식하는 식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 얘기하지만 감동적이긴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어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보다는 누구의 정성이 더 드러나 보여요? 이 한 소녀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했더라. 인과응보, 지성이면 감천, 세속주의, 세상주의, 세상의 이기와 합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오심에 그 무한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오시는 그 은혜의 보혈이 어디 담겨 있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주객이 전도된 모습,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속주의를 추구하려는 이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는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걷어내어지고 분별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혼동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수백억이 들다가 이제는 거의 1,000억이 가까이 든대요. 공사비가 한 850억, 1,000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직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 장로만 5,000명인데 권사 장로들이 5,000명인데 이들이 1,000만 원씩만 하면 500억 아니냐. 거의 금방 짓는다. 교회 그만큼 1,000만 원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헌금하게 되면, 새 성전을 짓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되고 문화센터를 개설하게 되고 사회복지시설 각종 다양하게 유치하게 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취미와 특기에 대한 강좌를 열며 여러 가지 문화 강좌와 시설을 개설해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변에 이렇게 성공한 목사들, 이렇게 교회 성전 지어서 휘황찬란하게 지어서 성장하고 부흥한 그런 교회 목사님을 초빙하고 그런 교회 성도님을 초빙해서 간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또 성도들이 더 많이 왔어요. 실제로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건물 보고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와 부흥했어요. 나는 헌금을 드릴 돈도 없었는데 내 모든 걸 다 끼워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나중에는 내가 뻥튀기가 되어서 2배로 내가 받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복받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걸 추구하셨나요? 이런 걸 지향하셨나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게 어떻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나 지하 상가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들이나 사회 문화적으로 역할을 하기 힘든 그 어려운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라 그런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주객이 전도된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되어지고 이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을 다하세요. 근데 여러분 분별되어지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속을 추구하는 이 사단적인 행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날에 대한 것보다는, 이 축제에 대한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좀 나눠볼게요. 이사야서 8장 5절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던 아람 세력, 이방인이었던 아람 연합군이 협공을 해서 협력해서 남유다, 남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잖아요. 남쪽을 침공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실로아 물을 버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기혼샘에서 발원해서 흘러나와서 예루살렘까지 쭉 흘러오는 그런 물줄기, 강줄기, 이런 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로아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혼샘의 발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젖줄을 말하고 이스라엘 생명줄을 말하는 건데 이 기혼샘에서 나중에 그 전에 솔로몬 왕이 여기서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버렸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 이게
이방 신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가 세상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람 연합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당시 거대했던 아수르 지역에 있던 아수르 국가였거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런 얘기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도다. 질문 드려볼게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거야. 너희들이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마, 세상의 힘을 섬기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의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하나님 백성이잖아. 난 믿는다며.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속주의를 따라가? 믿는다는데 왜 세상의 상수를 따라가? 믿는다는데 왜 세상의 힘을 의지해? 나를 믿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이사야서 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를 구해주고 이스라엘 구해줄 테니까 너는 내게 구해라. 뭘? 징조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표식을 주고 내가 널 구해준다는 내가 그것을 한 상징적인 것을 보여줄게. 반드시 구해줄 거야. 근데 아하스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이게 매우 겸손한 말처럼 보입니다. 매우 겸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 뜻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로라는 말인데, 이 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가 믿는 것은 아수르의 힘이거든요. 세상의 힘이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그 시각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더 빠르고 더 힘이 있는 세상, 그 아수르가 더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뭐 하려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가 괴로우실까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따박따박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행실은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중심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볼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볼 때는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보다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기복주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유명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이걸 인용한 거죠. 마태 기자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주셨고, 이사야의 아들이었던 마할살헬 하스바스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로 여겨집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상징적인 아들로 보아지는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이스라엘 가운데 오고, 이후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세상의 힘이 좋았는데, 세상의 힘에 도움을 구했는데 오히려 세상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를 통해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생활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노예 가운데 있는 정말 척박한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70년 동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던 누구의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아수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포로생활 가운데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70년의 포로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이 있은 700년 뒤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발췌해서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700년 뒤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에 하는 용어로 이것을 예언의 점진성 또는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점진성, 점진적으로 시간 속에서 1차, 2차 이렇게 하면서 성취되어 와서 누구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 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이거 예언의 점진성이에요. 그 예언의 이중성이죠. 그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 700년 뒤에 이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오셔서 온전한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내신다라는 그 예언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이 상징과 예시와 암시에서 이제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죠? 많은 분들이 이게 안식이다, 완전이다. 근데 이것을 연결을 못해요. 이게 왜 안식이고 이게 왜 완전인지를 연결을 못해요. 이게 안식이구나, 그 완전이구나, 이 정도만 알지 이게 안식이고 이게 왜 완전인지를 이게 링크를 못 건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조의 7일째가 안식일이었죠. 하나님 창조의 7일째가 안식일이었는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 7일째, 6일째 만들었던 누구? 아담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그 하나님 백성인 피조물과 함께하고 있는 7일째 그 안식이 뭐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똥똥거리며 잘 살고 그게 완전이 아니고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교회가 휘황찬란하거나 휘황찬란하거나 하지 않거나, 교회가 지하상가에 있거나 저 시장바닥에 있거나 상관없이, 천막을 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게 안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게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선포된 뒤 그 700년 뒤에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과 그 완전함의 정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땅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시작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벽한 안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완전함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이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천국, 그 천국의 그 딜레마 가운데에서, 그 천국의 이중성 가운데에서 이 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니엘과 같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예요. 그들이 이 성탄절날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을 누리며 완전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나요? 예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엔 전혀 나오지 않고 전혀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와 같지 않은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과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와 화려한 축제와 조명만을 바라보고 이 날을 즐기며 그저 축제의 날로만 즐기고 있는 이 땅에 갇힌 인생으로 살고 있나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